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 한번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탁함이 많더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숫사를 하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벌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하게 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3장 이제 9절에서 우리가 15절까지 할 차례입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할까 했었는데 오늘 마음이 3장 9절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정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두 마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금 여기 명칭이 나옵니다. 9절에.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모스 말씀을 계속 들었죠. 중심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1장부터 우리가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서울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나라라는 개념에서 어느 지역, 좀 핵심적인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제가 좀 전에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동네였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이 됐겠죠. 문화가 발달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금송아지를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곳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 왕 때에 이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면서 그곳에 바알의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의 산당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죠. 아합과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쪽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의 한 400명 정도 되는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성리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 때하고 다르죠. 이미 몇천 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 몇천 년 전에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 때는 지금 얼마만큼의 범죄와 얼마만큼의 타락을 가지고 왔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중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는 종두, 득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콩 심은데 콩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떤 원인이 있어.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는데 함락이 되는 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 없이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망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란하대요. 학대가 있대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 궁궐 안에서 포악과 겁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왜 아스돗이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명을 왜 여기다 집어넣냐 하면 왕래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왕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스돗이라는 그 나라는 뭐냐면 해상국가예요. 해상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해상무역이 발달한 나라는 뭐가 발달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 그죠? 네. 노예.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선진국에서는 뭐 찾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예 무역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학대를 하게 됐어요. 왜? 사람을 얻어서 팔아야 되는데 내가 팔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이 난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차별하게 사람을 팔아먹는 그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겁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고 그런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모스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자유를 없애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세상에 두실 때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 오늘 이 저는 김영애 선생님을 처음 여기 뵀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 그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에서 자유의지를 발동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성동도 마찬가지. 우리 전은희 집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억지로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것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여러분 강요하는 것도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억지로 강요해 보십시오. No, 절대로 안 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 천국 가라, 너 지옥 가라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셨고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유의지를 따라 갈 때에 지옥에 가게끔 그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중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중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을까?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 숭배도 있고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폭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도 사람들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산에 모이게 되면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연하게 세상이 다 알도록 그 일들이 요란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잘 지키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요, 나라도 강한 법이에요. 그죠? 지금 세상도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 정리, 정돈이 잘 돼 있고 질서와 법규가 잘 돼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도덕성이 강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나라의 행정과 그리고 어떤 도덕 수준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도적대가 많고 살인도 많고 이 겁탈하는 일도 많고 얼마나 많겠어. 가난하고 정말 무법천지인 나라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사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아시는 분이 일본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거리가 깨끗하고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블레셋이나 애굽 같은 나라들이 오가면서 이 사마리아의 수준을 본 겁니다. 야, 엉망진창이구나. 내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면 이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국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분노가 많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국률이 더 많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본인들이 체험하고 겪은 거대로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무서운 분으로는 남을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국률과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면 국률과 사랑이 많은 분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대체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꺼냈어요. 사실 대전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그랬는데 왜냐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지서의 말씀을 주로 강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 심판에 관한 것, 누가 죄를 지면 너 정신 차려 그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설교 말씀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은 것은 아닌가. 가끔 하도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극히 작은 일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곡식과 나무가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차게 하셔서 모든 물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행성이 정교하게 운행이 되면서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대로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먹을 때 어디부터 먹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TV를 볼 때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이에나나 사자가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그 장의 기관을 먼저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기가 좋고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똥이 가득 찬 거잖아요. 그죠?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사자는. 그래서 가장 먹기 좋고 맛있는 부분부터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먹다 남은 것이 다리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귀조각이라. 원어에는 양이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짐승의 다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 먹혔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양을 기르는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 장면들을. 그래서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을 때 다리 조각과 귀 조각만 남은 그것을 건져낸 것 같이 지금 사마리아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여기 12절 후반에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별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기 말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침상의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이라는 말씀은 그 당시 비싼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부유하게 살던 그 사람들 중에 화려한 잠자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도 사마리아가 굉장히 부유하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부자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 먹어치우지 않고 다리 조각과 귀 조각만 남았어. 그죠? 적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침상의 모서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 같은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말씀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두둑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옳은 일에 거하고 선을 행할 때 구원과 은총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해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레드하우스라는 집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번에 하와이에 재난 영화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은 다 탔는데 어느 한 집만 멀쩡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에 타지 않은 그 집 지붕이 빨간 지붕이에요. 그래서 레드하우스. 그 집주인이 불에 타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멸망당한 것 같은데 한 집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 물개미가 집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주변의 잡풀들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나 풀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불이 났는데 그 집만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 집을 위해서 작은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것. 사자의 입에서 다 삼킴을 받지 않는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삶과 여러분의 자신에게 작은 변화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주 작은 것. 저는 이 레드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참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것들, 착각한 죄라고 하면은 좀 껄끄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에 죄 안 짓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다 죄는 져요. 우리가 뭔지 안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뭔지는 다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손 씻잖아요. 그죠? 발 씻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은 만한 것들을 방치하는 것, 그러니까 묵혀두는 것, 이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상처, 분노, 어떤 트라우마 같은
안 좋았던 어떤 기억들, 이런 분노와 어떤 우울감들, 마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혹처럼 붙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되질 않습니까? 짐으로 여러분 짊어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언젠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네요. 저는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다 컸으면 그런 것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어린 내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가서 집을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래요. 샤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 다 치워보고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정돈부터 먼저 해보라는 거죠. 그런 말씀 한번 하시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작은 변화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